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보여지는 세계로 40여 년 동안 살아오다가 보여지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주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주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성경만 읽으면은 참 하루 종일 읽어라도 읽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아요. 눈탱이 여기 좀 부었습니다. 그냥 무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게 막 14분대로 가는 게 한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거기 가니까 19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4분대로 단축을 하려고 그냥 무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다 콱 넘어진 거야. 넘어져가지고 아유 갑자기 가는데 그냥 계단이 눈으로 콱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박졌는데 좀 볼록하게 올라왔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이제 좀 이제 지인들하고 어디 만나서 이렇게 가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물이 좀 해가지고 넘어져 갖고 계단이 이렇게 받쳤다고. 그러니까 한 뭐 3, 4일이면 이제 빠지겠죠.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저께죠, 어저께.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물질을 조금 보내줘서 그 물질을 내가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 누가 와갖고 물질을 뭐 5배로 주고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듣잖아요, 제가. 그분이 뭐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색인표에 대해서 이렇게 찾을 줄도 모르는 분인데 나이는 74세예요. 근데 이 성경 유튜브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제가 좋으냐고요. 이 유튜브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예? 한 생명을. 영원한 이 우주 만물보다 귀한 이 생명을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미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참 감사해요. 제 손녀딸이 화장품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물질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 산소 갔는데 거기서 보는데 참 뿌듯했어요.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나로 인해서 2 아들이 있고 손자 손녀 4이 있고 그리고 며느리도 있어서 그 아버지 산소 앞에서 내가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아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무슨 가구회사 사장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2 아들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2 아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지들하고 상관이 지들하고 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종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에서 그걸 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이제 왼쪽 발이 이렇게 골반이 아파갖고 힘이 빠져갖고 불쩍불쩍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갔어요, 산소에. 그러니까 이제 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걱정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내가 이제 눈 밑에가 지금 멍들었잖아. 이렇게 지금 볼록 올라왔어요, 여기가. 에?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사실대로 이실 짓고 해야지. 에? 그냥 안경 쓰니까 이렇게 카프러치가 되는데 여기가 조금 보올라왔어요. 근데 뭐 이거 며칠 지나면 가라앉죠. 그리고 내가 그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었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1분 단축해서 뭐하고 30초 단축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시간 타임을 재면서 그냥 막 가다가 그냥 탁구당하고 넘어졌는데 쌤통이죠. 쌤통. 하나님이 때 되면 다 이렇게 고쳐주지 않겠어요. 제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는 거 보니까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먹고 오늘 뭐 그
황토 오리 구이인가 그걸 시켰는데 그거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도 무서워서 잘 못 먹어요. 뭐 저 회 한 번 먹고 뭐 오버히트 해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먹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쪼끔씩 인제 소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오버히트 하면서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뭐가 뭐 잘못인지 모르지만 내가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가 똑같이 세 사람이 회를 먹었는데 왜 나만 왜 속이 뒤집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뭐 기운이 쭉 빠져요. 땀이 비 오듯 하고. 어?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판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마태복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대천에서 올라오면서 그냥 오바이트 다 해내고 그냥 계속 축복 기도만 했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요즘에는 잘 먹고 조금씩 먹습니다. 조금씩 먹는데 뭐 이틀에 한 번씩이든 하루에 한 번씩인데 변이 자루로 쭉 빠지는 거예요. 아주 쾌변을 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요한복음을 4장을 폈냐.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제가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을 다니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이 보여지는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부처님한테도 구했고 남녀령에도 구했고 알라 굿바라 그러고 그냥 이태원에 가서도 구했고 하나님 앞에도 구했고 왜? 이 보여지는 세계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복음 4장에는 뭐냐? 어디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냐? 영혼에 관심을 가지려는 거죠. 전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 그냥 헌금 조금 하면은 교회 가고 헌금할 돈 없으면은 그 잠자리 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뭐하고 그래서 안 가고 그리고 또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또 정죄하면서 또 예배당을 또 멀어지고 그렇게 내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너 정말 영혼에 관심이 있어? 그때뿐이에요. 똥 마려우면 아이고 똥 마려 하고 막 자꾸 놓고 하죠. 에? 똥 싸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여러 질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 마음에 참 내 방법, 내 경험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만 두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얼굴이 오늘 산소에서 봤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작은 놈은 막 배가 나오고 그러면 막 95kg, 100kg 가까이 가는데 큰 놈은 그 성질이 어때서 그런지 그러면 그 살이 붙질 않아요. 살이 붙져요. 잠도 못 잔대요. 잠도. 얼굴이 새카매하고. 근데 내가 오늘 지인이랑 저 청평 갔다 오다가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었는데 아유 그래 하나님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왜 오늘 녹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에? 자식이야. 왜 그놈도 알아요. 지가 마음 열고 아버지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지 영혼이 은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나이 45 먹었으면 45년 살았는데 걔도 그걸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좋으면 우리 아버지가 성경 이거라고 하고 다니고 뭐 하면은 막 짜증내고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오늘 산소 갔는데 그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니까 가서 그냥 투덜거리고 엉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자식 얘기 다 들어줘야 돼요. 오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내가 노동운동해갖고 세금을 못 냈어요. 근데 차는 타고 다니는 거야. 근데 세금 못 내니까 관청에서 갖고 남발을 떼어가 버렸어요. 에? 그게 다 알죠. 아버지 남바 이거 떼어가지고 나 차 움직이지 못해. 야 이놈아 그러면 네가 가서 세금 내고 가서 네 차니까 네가 남바 타다 달아야지. 돈 있으면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까? 아버지니까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구청에 가가지고 막 이빨을 울고 너 이놈 그리고 그냥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야 아버지가. 에? 75살 먹은 노인네가 막 흔드니까 그 공무원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니 얘기를 했지. 얘 이놈아. 옛날에는 이 자동차가 낙이야. 낙이 두 눈을 빼면 낙이를 어떻게 끌고 다녀? 어? 이놈이 나가서 돌아다녀야 새끼들이 있는데 먹이를 주워와야 얘들을 손자 새끼들 먹여 살릴 거 아니야 이놈아. 빨리 당장 남봐줘. 그러고 해가지고 남발을 줬어요. 세상을 이제 우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서 한 줌의 흙으로 이제 무덤 속에 있는데 오늘 거기 있으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가면 생각이 나요. 가끔가다 쓸쓸하면 나 거기 가요 아버지 산소한테. 근데 이제 마음에 그렇지 우리 아버지 참 이 세상에 최고 멋있는 우리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원치 않는 재앙을 내리냐는 거죠. 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는 태어나서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세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이 선악간의 세계를 배워왔단 말이에요. 에? 윤리, 도덕, 이 인간이 가르쳐준 것 모든 것은 이 선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종교고 법이고. 에? 왜? 민법, 형법 다 이 성경에서 나와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에서.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래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만나려고 여러 교단을 다녔고 40년 동안 노크를 해봤지만 내 마음을 바꿔주는 그런 교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책을 보고 있는데 책 보다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오늘 여기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3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네? 자 하나님께서 찾아버린다는 거예요.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랬어요. 제 아들 얼굴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병드는 걸 내가 알죠. 마음이 죽어 있는 거죠. 병이 들은 거죠. 영혼의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돼요.
에? 손자들도 있고 손녀들도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면 금방 풀어져요. 나는 아니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이제 녹화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유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 저 지금 심령이 병들었구나. 그리고 짜증내고 그러죠. 왜? 마음이 죽으면 짜증나고 뭐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도 시커매지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죠. 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완전 반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신마취를 시키고 칼 대가지고 안에 있는 거 나쁜 거 싹 긁어내 버리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영혼의 병이 든 사람도 하나님이 완전 반 죽여서 마취시켜 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주는 것처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 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육신의 병도 있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의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많은 사람 내가 한 그 전도왕 어떤 여자분인데 지금 어디서 지금 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전도왕이라는 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을 쭉 복음을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한 1년 가까이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았는데 지금 저 강원도 어딘가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요즘엔 통 연락이 안 와요. 그렇지. 내가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 전한 사람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물질 주면은 그 물질 받아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못 쓰겠는 거예요. 내 한 달 생활비는 따박따박 용돈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쓰고 뭐 주님께서 조금씩 물질 주면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성경을 사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주고 이제 성경에 의문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그러고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두 사람한테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했죠. 그랬더니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물질을 조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에? 나는 그냥 거저 줬는데 그분은 물질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물질을 갖다가 또 성경 사서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나는. 내가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 1000명에게 이 복음 전하고 이 성경 전하게 저 성경 선물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까지 28년 동안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한테 줬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에?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 복음이 임했구나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보고 왜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니까 오늘 그 회장님께서 나한테 맛있는 오리 훈제고기를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걸 사줬는데 그걸 그전 같으면 개걸스럽게 먹었죠. 근데 무서워서 못 먹겠는 거예요. 먹는 게 식탐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한번 오바이트 해보고 음식에 그냥 먹는 거 한번 놀래고 나니까 음식을 이제 조금씩 먹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저 회장님께서 나를 성경 한 권 주고 친구분한테 하나 줬더니 나한테 물질을 주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청평에 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이 또 허락한 거 청평 갔다가 오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만 했는데 미국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내 유튜브를 이렇게 듣는데 요즘에
말씀이 너무너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에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 영혼에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죠. 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 그 병든 자를 주님이 친히 고쳐주고 줄인 자에 먹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침 놔주는 한의사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몸이 아픈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픈 건. 왜? 그게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아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운동 과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과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좀 보울 나왔어요. 조금. 그 뭐 아마 내일쯤 가면 멍들지도 몰라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처음에 이 굿잡을 내가 25개 겨우겨우 했어요. 근데 지금 40개씩 하다가 50개씩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에?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은 쓰면 쓸수록 힘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이 교인을 만들어서 지옥 자식을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만 만들어놔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 지옥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저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거기는 자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지옥이 고통스러우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43절 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에? 자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지옥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돼서 사망이 없는 몸으로 다 부활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소금 치듯하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이 지옥은. 다른 건 다 가도 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이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서 내가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합니까? 못한다고 도망 다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새마을호 타고 가는데 좌석이 없어서 입석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돼서 식당 칸에 들어갔어요. 식당 칸에서 밥을 한 그릇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시간 남아서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날 자꾸 말 걸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식당 칸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희한하더라고요. 내가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 좀 마음이 너무 빼앗겼어요. 에? 그냥 혼자 편안하게 집에 있으니까 텔레비나 보고 에? 말씀하고는 저 멀어지고 형식적으로 이 유튜브만 되니까 그냥 말씀만 이렇게 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인터넷하고 이제 텔레비도 싹 끊어버릴 거예요. 오늘 내가 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끊어버리고 왜? 처음에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처음에 이 성경만 읽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경만 봤어요. 날 새면서 그렇게 봤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걸 내가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전서 9장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에? 여기 보면 자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에?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조용히 아무 때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앞에 이제 나가려고 요즘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운동이나 가서 한 번씩 땀 한 번 내고 이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거 뭐 1분 2분 단축해서 뭐하게 그냥 제 페이스대로 뭐 20분 걸리면 어떻고 15분 걸리면 어때요? 천천히 운동하면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아유 얼굴을 지금 이렇게 뽀얗게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만데 병원 가서 피검사 다 해도 아주 깨끗해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뭐 욕심낼 게 뭐 있어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막 달리고 싶죠. 네?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이제 내일 모레면 70줄인데 몸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방법이 없어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은 내가 27절에 9장 27절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그동안에 참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껴안고 울었어요. 날 새면서 한없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성경 껴안고 그냥 한없이 그냥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 주여 이제인 용서해달라고 죄 씻어달라고 산으로 그 음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게 몰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성경에는 마음이 담아져 있잖아요.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
오늘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 그 두 분들 마음을 얻고 싶어서 뭐 차에 성경이 있는 거고 집에 성경이 있는 거고 그냥 어떻게 성경이라도 선물해 주고 궁금하면 전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물질 또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또 성경 사서 다른 사람 또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 지인하고 청평 갔다 오면서 참 여러 가지로 자식이지만 그놈이 이제 내가 아버지 속을 그만큼 썩였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오직하면 배 가다가 기관장하고 짜가지고 짜랑짜랑 해갖고 엔진 스톱 시켜놓고 너 나와 그러고 족같겠어요. 얼마나 못된 짓 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많았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갔어요. 누구한테도. 그리고 그냥 괜히 부잣집 아들 보면 믿고 얄밉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가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하면 파출소 가면 우리 아버지 나를 안 때렸어요. 안 때리고 파출소 갔네. 걔네들만 가서 막 때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파출소 가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으니까 좋았지. 근데 배에서 그냥 종수야 소라 잡으러 가자 그러는 그냥 시동 꺼놓고 나와 그러고 까는 거예요. 정신없이. 죽일 것 같아.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냥 1년 동안 지원해가지고 그래갖고 군대 간 거예요. 근데 군대 갔는데 군대까지 오시더라고요. 왜? 나는 놀랬어. 우리 아버지가 훈련소에 올 줄 난 상상도 못했어요. 에? 그때 해군 159명이 죽었어요. 7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속에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진해 훈련소에 온 거야.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종수야, 이제는 내가 너 걱정 안 한다 그러고 악수를 하면서 돈 3,000원을 딱 넣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아버지 마음과 만난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버지 속을 태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나를 혼내줬구나. 에? 근데 진해 훈련소에 159명이 죽었는데 뉴스 다 나오니까 시체 가지러 왔다는 거지, 시체를. 근데 누가 훈련 받는데 민간인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 훈련소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살았으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보여주면 내가 바로 간다 그래갖고 결국은 아버지가 우리 부대 안에 훈련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하고 만나는데 참 아버지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교회를 한번 갈 시간이 없었어요. 비가 오면은 톱 쓸고 칼 갈고 낫 갈고 도끼 갈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76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해서 뭐든지 해가지고 새끼들이 많으니까 새끼들 입에 넣어줄 게 있어서 예배당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한 28년 전이죠. 근데 그 아버님이 유언한 게 있는데 지금 부평 공동묘지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한 거 난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제 일해 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왜? 나를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두고 내 몸을 이 건강을 온전케 해주고 깨끗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아니까 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데는 다 가도 다른 데는 다
다 가도 지옥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 마음에도 죄가 없어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4장. 자,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성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한 일을 잘해서 율법을 지켜서 아니에요.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질병도 걸려보고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몸이 어디 딱 안 좋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죠.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싹 풀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진 겁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로운 그릇으로 만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성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는 이 몸이 성전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리 교단 저 교단 다니면서 그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했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엉뚱한 헛바고 돌고 마당만 밟고 다녔냐는 거죠. 성경을 그때는 몰랐으니까 들고만 다녔으니까. 동일하게 전 미국에 있는 선배님께서 이 유튜브를 듣는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변하실 거예요. 왜? 소금 먹은 사람이 물 먹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맛을 보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선한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